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출발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모쪼록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 가장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사람 앞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전체에 걸쳐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제도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금식할 때도 그렇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삶을 추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출발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제하는 건 역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회당이나 큰 길거리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며 그것을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 말씀만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우리의 구제가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제는 신자의 삶에서 당연히 있는 것으로 주님은 전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구제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이 구제할 때에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의 삶은 규칙적으로 당연히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규칙적으로 또 당연하게 여기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나는 과연 몇 프로나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0%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구제할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은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구제하는 것, 그런 삶을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것을 나눠주고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구제하는 삶을 살 때, 이 구제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의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죠. 배고프고 헐벗고 또 학교에 가는데 학교를 갈 수 없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제를 좀 더 넓게 좀 이해해서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모든 행위를 사실은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만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식당 가서도 음식을 한 그릇 드셔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오지 마시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아주 맛있네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사업하시는 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날은 아마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좀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 만나면은 좀 반갑습니까? 조금 이게 좀 서먹하죠. 그래서 좀 엘리베이터에서 좀 낯선 분 만나셔도 그냥 고개를 딱 이렇게 한쪽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좀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사시는지 물어보고 또 좋은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교회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런 그 숙련된 그런 장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숙련된 분이신 하나님, 가장 그 아름다운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때때로 위대한 일은 작은 그런 섬김 속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섬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구제하는 삶, 선한 일을 하는 삶, 나와 내 가족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타적인 그런 삶,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줄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할수록 신비고 놀라운 일이죠.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치 먼지 한 톨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먼지 한 톨과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이런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자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구제하고 또 섬기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그냥 은혜가 막 부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체험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신자의 삶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서는 깨어나게 됩니다. 신령한 정서가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 민감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여기서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구제하면,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하는 부분 아닙니까? 언제 마음이 기쁜가요? 언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나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나 하며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우울함이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정말 그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약을 몇 가지 증상 보고 의사들이 거의 비슷한 약을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그럼 그 약 먹으면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몇 주 먹으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애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과 가는 거 3분의 1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 가서 약을 드셔야 될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정신과 갈 필요 없이 그래서 이분은 그 자기 병원에 오면은 그렇게 처방을 해준답니다. 2주 동안만 내가 시킨 대로 하시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럼 3분의 1은 그렇게 하면 진짜 우울증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뭔가?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타인을 웃게 만들어 보십시오. 타인을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 하면은 잔뜩 찌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일단 그 말에 수긍하고 정말 그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타인을 바라보고 나만 그냥 세상에 제일 힘들고 나만 지금 아픈 것 같고 나만 죽는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그런데 타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2주 동안 하면은 3분의 1은 그냥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이 말씀은 중요하지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께 숙제를 한 가지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 오실 때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타인을 좀 웃게 만드는, 타인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번 꼭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글을 읽은 내용인데요. 그 책은 독자들이 자기 사연을 보내오고 그거를 이제 묶어서 내는 책이죠. 어떤 부인이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하고 심한 그런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남편 없이 성탄절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하루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그냥 정처 없이 갔답니다. 버스 내에서 타면서 계속 울면서 이번에 남편도 없이 성탄절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울면서 내렸는데 갑자기 그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허름한 그런 옷을 입은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음식점 앞을 기웃기웃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한 벌씩 사 입혔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대접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까지 펑펑 울면서 차에서 내렸는데 누군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차고 넘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우울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나와 내 가족 그런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섬김과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친밀하게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병원에 가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한번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더욱더 힘있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 주보의 교동문으로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교동문 우리 세 번째 줄부터 다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구제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기적인 삶,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기도는 물론 우리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어떤 기도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실천해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구제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우리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해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몸부림치면서 금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냥 주시겠다 이 말씀도 아니고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죠.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구제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열매를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고 내 기도를 아시고 오늘 나의 삶을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지혜서 가운데 지혜서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 중에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제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실까요? 어느 정도 기억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칭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입으로 내가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웃음 한번 지어주고 더 나아가서 나의 물질을 나눠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런 삶을 선한 삶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주신 축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신령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고넬료가 진급을 한다든지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제하는 삶에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없습니까?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기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한 것, 이거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제때 못 산 것보다 더 큰 기회를 놓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대를 만들어라. 그게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소유를 팔아 구제할 때,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곧 낡아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나 하나 먹고 살고 소비하고 낭비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삶으로 내가 나의 정서가 신령한 정서가 되고 영적인 그런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또 감당해야 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롭게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